오늘 말씀은 제 스스로 좀 전하기에 좀 그래요. 왜냐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좀 말씀 좀 전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그렇지요. 예, 즐거워서 막 웃으시는데 어떤 웃음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웃는다는 것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웃음의 90%는 긍정적이에요. 웃기만 해도 상대방한테 관계가 좋아지는데 점수를 많이 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물론 믿음 좋아요, 말씀 좋아요, 또 보수적인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안 돼요. 관계가 무너지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성도하고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데 가서 음식을 대접해도 관계가 삐뚤어지면 올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믿음 지키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주일날 예배하면 되고 대구에서 끝나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관계가 잘못됐는지 뚫어졌는지 막혔는지 전혀 거기에 별 의미를 안 둬요. 물론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지금 저분이 왜 나를 대해서 안 좋아할까, 내 말을 안 믿을까 할 때 말 자체가 잘못된 건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평상시에 뭔가 신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한테. 그래서 관계가 잘못되면은 어떠한 사실을 말해도 안 믿어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관계가 깨지면은 살긴 사는데 전혀 부부의 어떠한 그 깊은 적이는 없는 거지요. 불신앙적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하고의 관계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 잘 돼야 될까요? 누구하고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히면은 절대 은혜 생활을 못하고 물질의 복을 못 받고 모든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때 막히고 어떻게 할 때 관계가 회복되느냐? 간단해요. 어떻게 할 때? 무엇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믿음.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안 사느냐. 근데 야고보서 그 2장 26절 보면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행함 있는 믿음.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일서부터 가서 행하고 행하려고 무던히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산 믿음이고, 오늘 여기서 듣고 오늘 은혜 받았다 좋다고서 들어가서 내일 살면서 어제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생식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어제 어디 가르쳤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느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이게 좀 죄송하지만 좀 다행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또 가르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슬퍼요. 그렇게 한 2주간 목회자가 기도하고 연구해서 그 짧은 시간 막 전했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안 잊어버리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당에 가서 누가 나한테 좀 안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맛있는 떡을 먹었다든지, 오늘도 떡이 있거든요.
어제 결혼하신 우리 권찰님이 예. 음식이 좀 특별히 맛있다는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한 거 이건 마르고 닳도록도 안 잊어버려. 우리의 그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본문과 핵심은 자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잘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리는데 너무 잘 잊어버려. 제가 두 가지예요. 이루도 되고 그 다음에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내가 뭐 32년 동안 성경 한 권 갖고 계속 가르치는데 그래야 내가 좀 가르치는 저게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어느 날 보면은 그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서 병원에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욥처럼 인내하시고 잘 참고 견디세요. 그랬더니 나올 때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욥기는 어디 가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차차 왜냐 본교회 목사님이 있어갖고 말은 못한 거야. 예,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랬대요. 그녀 얼마나 본교회 목사님이 부끄럽냐고. 세상에 집사님이라는 분이 욥기가 없다는데 어떡하는 거야 성경에. 욥기 어디 가서 나오냐고 할 때는 그때 목사님들이 참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쳐서 차라리 칠판을 놓고서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만 가르쳤어도 5년만 그렇게 가르쳐도 성경 66권 머릿속에 딱딱 들어가겠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 성경 66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분 글쎄요. 쓰라고 그러면 쓸 분 글쎄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세오경이 뭐고 신약이 뭐고 예? 시편이 어디쯤 있고 예? 어떤 분들 그 뭐 요한복음 찾으라니까 창세기에서 계속 오는데 어떤 목사님을 예배 다 끝나니까 그때 요한복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까지 딱 가르친다고 저는 오늘 페이지는 안 가르쳐줬나? 신약은 가르쳐요. 신약은 제가 여기서 봐도요 열심히 찾는데 어떡하다 너무 못 찾으니까는 그냥 이거 보고 있더라고 1시간 동안을.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답답할까. 예. 근데 옆에서 누가 찾아오면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또 이건 무슨 자존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예. 일주일만 가서 성경만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요 딸딸딸 외워요. 드라마 몇 편 어디서 누가 죽고 살고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루 같은 거 수십 년 됐을 거야 아마. 너무 잘 알아요. 아시 그것도 너무 잘 알아요. 대장금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성경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거야.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 날도 더운 게 아니라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침묵하고 있으면 내가 이상하잖아. 앞에 있는 사람 좀 체면 좀 해줘야. 자,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예. 하여튼 뭐 믿음은 있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 성화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다. 관계에서 최고 좋은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해 보세요. 누구하고 관계? 예, 목회자하고. 대답이 잘 나온 거. 나는 또 남편하고 관계, 부모하고 관계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라.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귀한 진리를 듣는 자는 너에게 있는 육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작으면 제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근데 아멘이 크면은 되든 안 되든 뭐 아마 아멘 했으니까 해줄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오면서부터 목회자 얼굴 보면 막 도망가고 싶은데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은 불러도 뭐 전혀 말씀 안 들어와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4장 12절에 여기 양쪽에 감람나무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금초대가 있어요. 금초대에서부터 쭉 올라가서는 금관이 있어갖고 7개의 금관이 있어요. 그리고 금관으로 기름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접시에 있는 촛불이 있어갖고 기름이 있어야 타는 거야. 거기서 여기 둘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물으니까 스가랴가 모른다고 그랬거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아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짐작으로 해도 되는데 두 감람나무. 예, 그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 해석하면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두 감람나무인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사명을 갖고 왔고 종교적인 사명을 갖고 왔거든. 정치적으로는 왕으로 왔고 종교적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가야 되는데 요 금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감람나무에서. 그 금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금관에서 기름이 올라가야 여기 불이 켜져 갖고 빛의 자녀의 사명을 다하는데, 여기 금관은 교육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육자를.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줄 때 시내산으로 불러갖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계명을 가져가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뒤에는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과 또 레위 제사장, 일반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 섬기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12지파가 11조 드리는 것을 첫째 성직을 행하는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썼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는 영적으로 목회자,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관계가 틀어지면은 엄청 피곤합니다. 그 드라마 보니까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냥 막 뒤집어 씌워서 그냥 계속 끝내는 그 사람을 내쫓더라고요. 그런데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 뭐 좀 해주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직장 생활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상사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이가 이제 친구가 그랬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믿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얘야 내가 좋은 친구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좋은 친구야. 맞아요, 틀려요? 내가 삐뚤어지고 내가 문 닫으면 남편이고 아내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서 마음의 폭을 열어놓으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어와요.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마음을 꾹 닫아놓고서 그분하고 대화를 결렬시키면은 그건 뭐 관계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어놓고 저분이 좀 나한테 섭섭하긴 해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놓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오늘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가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막힌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IQ보다도 무슨 Q를 더 원한다고 사회에서요? EQ, 감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감성. 좀 제가 웃을 얘기하면 웃고 또 좀 슬픈 얘기하면 울어야 되는데, 슬픈 얘기해도 웃고 있고 웃는 얘기해도 슬퍼하고 있고,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막 그러더래요. 여기는 이상한 사람만 앉아있다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감성 있는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좀 즐거운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면 막 웃음이 나오고, 좀 슬픈 말하면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EQ가 좀 풍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성이 좀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예. 이제 오늘도 여기 오후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슬프고 기쁠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가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서로가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17절 상반절인데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갖고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순종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 순종하기 힘들면은 복종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 첫째,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
자발적인 거, 복종은 비자발적인 거, 그냥 억지라도 하는 거. 가룟 유다가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이야. 구레네 시몬인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프였거든요. 그 누프야 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아들 누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먼데 그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서 왔는데도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 군대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왜 그거는 뭐 불복종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가서 왕이여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말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왕이 큰 살진 소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명분상 예배를 드린다고 소가 온 거 요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 사건이 이루어졌냐면은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해라. 너는 아멜렉은 그 출애굽기 17장서부터 이스라엘 갖다가 계속 공격한 사람들이야. 에서의 후예 계통인데 아말렉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전쟁은 두 가지예요. 그 히브리어로 하렘, 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걸 전멸시키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은 다 죽여라. 왕도 죽이고 또 짐승도 죽이고. 근데 사울 왕이 순종 안 했어요. 가서 보니까 소가 너무 막 기름진 거야. 이걸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자. 그리고 아멜렉 왕 아각 안 죽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낀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 안 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당신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성경에서 후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왕으로 처음 세울 때 얼마나 겸손했나 몰라요. 얼마나 순종 잘했나 몰라요. 왕이 되고 나서 그 교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막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와야 될 제사 지낼 걸 자기가 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좋아요. 순종. 성경에서 순종은 결과가 뭐예요? 복. 신명기 28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자손이 복 또 밭에 가도 복 모든 것이 복이에요. 근데 불순종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면은 겸손은 무엇을 받는데 최고예요? 은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게 겸손하고 순종하면은 우리 믿음은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교역자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회개하게까지 한다. 그 아까 읽은 것 17절 중반절. 왜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순종, 복종해야 되느냐? 그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한 걸로 알고 경성, 이 경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밤중에 막 추울 때 양떼를 지키느라고 잠을 못 자고 깨어 있는 목자의 그 심정을 가리키는 것이 경성이에요. 경성의 그 뜻이 그래.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운 일을 안 당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지요. 주야로 기도하는 거지. 그 자녀들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 어려우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할 때 기도하고, 경성하기까지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성도가 잘못되고 또 그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해서 악한 이 떼한테 저렇게 습격을 당하고, 목자의 책임이에요, 사실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99마리보다 두고 가서 양 한 마리를 찾아와 갖고 즐거워하고,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이 선한 목자고, 그런데 싹구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잡으러 이리가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망가요. 버리고 도망가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가 있고,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가 있고, 두 종류의 목자가 세상에는 꼭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아요. 느낌이 와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자가 싹군인지 아니면은 선한 목자인지,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위선적으로 하는지 3년에서 5년 정도 보면 거의 나타나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예. 뭐 우리 한국에는 좋은 목사님들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그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지요. 제가 요즘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어갖고 3시 반에 일어나다가 직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요. 3시에. 안 일어나면 벨까지 만들어갖고 3시에. 근데도 오늘 아침은 2시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잠을 안 자고 2시에 일어나갖고,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거지 뭐. 우리 마당 몇 바퀴 돌면서 하나님 이곳이 복되게 달라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달라고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주일날은 안 가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독산성에 가면 기도하는데 자리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깜깜할 때 가는데 요즘은 좀 금방 환해지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 또 한참 하다가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목자가? 예, 뭐 우리 교인들 누구 가정의 자녀들까지 쭉 부르다 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식구들이 많은 사람은 3남매는 3남매 이름 다 불러줘야 되고, 2남매는 2남매, 한 사람만 불러주고, 은섭이, 이섭이, 민섭이 셋 다 불러줘. 고은이, 정은이, 지훈이 다 불러줘야 돼.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요만큼만 알아도 은혜 받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 목사가 내가도 기도하지 못하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1년 365일을 추우나 더우나 기도하고 있다는 걸 티끌만큼만 알아도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전해도 은혜를 다 받는 줄 믿습니다. 절대 마음에 섭섭한 거 없어요. 나는 내 아들, 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상한 목사는 어떻게 집안에 숟가락까지 알면서 기도하는 거야. 난 두바이에 있는 우리 권사님 그 수연자매 식구들까지 다 인사하는 거예요. 저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경성하면서 내 양떼가 밤에 이리가 물어갈까 봐 잠을 안 자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알면은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은 말씀을 제가 아무리 뭐 철학을 전하고 별 전해도야 여기 안 들어와요. 벌써 꽁 하고 닫아 있는데 뭐. 그런 가슴이 무슨 가슴이라고 그랬지요? 화인 받았다, 불로 지졌다. 성경에도 있어요. 절대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야로 운전하는데 안전운전에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그것만 이렇게 느껴도 절대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가 되면은 첫째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금관으로 기름이 가서 불이 켜지듯이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고 목자를 통해서 축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모든 목사님들이 몇백 명이든지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힘들어도 해주는 것은 금년 새해에는 복을 받게 달라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받게 달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에 바쁘잖아요. 새벽까지 일 나가야 되고 늦게 와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기도가 첫째예요. 사도행전 그 7 집사를 세워놓고
구제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일이. 그래서 그 12사도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자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절에 딱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봐주시면 돼. 첫째, 기도하는가. 두 번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르면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뭐 얼굴이 뭐 이상하고 키가 좀 작고 해도 그냥 봐줘요. 그 두 가지가 성경적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상 없으면은 그래도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걸 느끼면은 다른 건 통과하세요. 물질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인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인가, 그걸 벌써 한 5년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하면은 거기서는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뭐 일하면서 뭐 하면서 조금 틀어지는 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라. 17절 하반절인데요. 이 사역하면서 가르치면서 근심하면서 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즐거워서. 오늘도 강대상의 말씀을 가지고 막 저는 한 2주 전에 말씀 준비하고 1주 전에는 달달달 머릿속에 외우는 거 하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 내일 설교할 거 토요일날 어제 한다는데 저는 좀 준비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준비하기가 좀 불안해서 안 돼. 한 2주 전에 해놓는 거지. 5월달 건 거의 뭐 4월달 말이면 거의 윤곽이 딱 나와요. 첫 주는, 둘째 주는, 셋째 주는. 하루에 7, 8번 설교하는 분들은 거의 1년치를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시리즈로 쭉 해갖고. 준비를 먼저 합니다. 항상 준비해요,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는 그 전부터 가정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고 근데 그 사업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시간도 없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도 목사님 그건 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나도 기도했다고 잘 되라고. 나도 했다고 50대 50으로 하지 뭐 100% 안 되면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운전하고 먼 장거리 출퇴근할 때 하나님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 어느 때는 막 제가 하나님한테 막 단도직입적으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막 급할 때는. 뭐 어떡한데 뭐. 히스기야 왕도 금방 죽는다니까는 이사야가 얘기하니까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왕이 막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성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무엇을 내 귀에 들렸고 기도를 들었고 이사야가 가서 죽는다는 히스기야 왕한테 15년 동안 내 생명이 연장될 것이며 아수르가 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그 말씀 좋은지 몰라.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얼굴에 갖다 벽에다 박으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나 약하고 나 할 것이 없고 너무 힘들어. 엄마 나 좀 도와줘. 솔직히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안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좀 크면은 지가 뭘 안다고 그냥 끄장 고집 피고서 안 하는 거야.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뭐가 가요? 머리에 뭐 이것이 한번 가든지 뭐가 가든지 그냥 인상이 팍 틀어지는 거고 야 시장 가다가 집으로 가자. 요즘 아이들이 고집이 그렇게 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 더 고집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얼마나 고집 세나 몰라요. 그렇게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하자고 그렇게 해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막 염소 끌고 갈 때 앞에서 끌으면 안 오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 당겨봐. 내가 절대 못 가.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입니다. 절대.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하러 갈 때는 기도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저렇게 애터지면서 새벽마다 주일날 한 번이라도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교회적인 일이 있고 또 그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기도해서 남 줘요? 나 가줘요? 남도 줘요. 저는 기도해서 지금 다 남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내가 줘요, 남 줘요? 남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주는 게 도네이션.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공부하는 거지 자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얻고 내 자신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임할 수 있도록 희생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 되고 나서 기도하던 사람 기도 않고 봉사하던 사람 봉사 않고 자꾸 뒤로 빼고 우리나라 이거 아주 이거 특징이 그거예요. 왜 목사님들도 너무 걱정하는 거야. 왜 권찰님 집사님 이때는 그렇게 순종하다가 권사님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그 자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잘 안 해요. 그때 목회자는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해서 귀한 직분 맡겼는데 왜 그럴까?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게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하라고. 즐겁게 기도해야 우리 성도님들도 좀 뭐가 가긴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제가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근심하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은혜가 돼갖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막 하나님 우리 장로님은 참 막 이게 복을 줘야 되고 이런 기도가 막 그냥 순식간에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막 나와요. 딱 어느 가정. 저는 이제 1목장부터 하고 어느 때는 이제 끝에 6목장부터 올라가요. 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냥 뭐 그게 하도 오래 해가지고 빨리 할 때는요 순식간에 막 지나가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할 때. 그래도 거의 다 해요. 오늘 밤부터 근심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주무시고 왜? 아이고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전혀 나는 괜찮다 그렇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근심으로 하게 할래요? 즐거움으로 하게 할래요? 이쪽은 대답 전혀 안 했어요. 예, 즐거움. 예. 우리 우집사님 속이 시원해 내가. 즐거움으로 좀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좀. 우리가 부모님에게 좀 효도했잖아요. 지난 그 어버이 주일날 용돈 좀 적게 줘도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면은 용돈이 적어도 통과해요. 근데 속은 바가지로 썩여놓고 돈을 좀 더 줬다고 쳐. 난 그 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돈 안 받는데 도둑하죠. 이 돈 안 받구나 좀 내 마음 속이나 썩이지 말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속은 그냥 바가지로 갖다 썩여놓고서 어버이날 되니까 형식적으로 엄마 용돈 나 그거 안 받고 싶어. 나 같은 평상시에 즐겁게 전화 걸고 엄마 오늘 어때? 엄마 아프면은 시간이 없어도 와서 엄마 병원 같이 가. 아버지 안 나오는 건 아버지는 다 알아서 하니까는요. 아버지들은 뭐 조금만 앓으면은 그 엄살이 많아갖고 자동으로 병원 간대요 그냥 막. 근데 엄마들은 잘 안 가. 딸이 가자 그래도 잘 안 가. 얘야 나는 괜찮아. 왜? 딸 돈 쓸까 봐서. 돈 아끼느라고. 근데 대개 아버지든 저도 아버지지만은요 알아서 가요. 알아서 먹고 자기 거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18, 19절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예, 18,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18절 19절 기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도 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나와서 기도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를 갖다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간절히 기도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광고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낮에 와서 기도하는 분 계시고 밤에 와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예. 진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예. 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오늘 죽는다는 도 사는 게 뭡니까? 기도. 한나의 태가 열린 건 뭡니까? 기도.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까?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죄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해 줘야 돼.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종이 말씀 준비한 대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도 바울이 그 헬라에 가가지고서 철학을 갖다 했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해.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거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해야 되는데 철학을 섞어서 했거든요. 헬라는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와서는 나는 사람의 지혜와 철학으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 전할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내 가슴에 심령굴수를 쪼개서 내 속에서 영혼이 소생하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내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믿음과 그 말씀 갖고 세상에 나가 내일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원수도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웃이 이렇게 원수는 아니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 아픈 것처럼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부족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도 우리가 행함이 부족한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약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목회자의 좋은 관계,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부부간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관계가 무너지면 그분은 은혜 생활, 축복 생활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할 이유 없어요. 외면할 이유 없어요. 그분하고 얼마든지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불교 스님하고 대화돼도 괜찮아요. 천주교 신부님하고 해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은 불교 천주교 다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거죠. 얘기해서 최후 승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지신 분은, 그래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데 가도 우리는 사탄의 역사, 우상의 재물과 아무것도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강한 거 없습니다. 다 이겼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욕과 같이 연단이 올 수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가시가 있어갖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가 병들어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니까는 너 겸손히 그 가시 갖고서 사역 감당해. 그 뒤에 기도 안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왜? 그 말씀 앞에 보면 교만할까 봐서, 너 교만할까 봐서 내가 그런다. 겸손해야 내 말을 듣지.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고쳐주고 싶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고 잘되게 해주고 싶지만은 그거 주면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갖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그때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이제는 자기의 병든 거 약한 걸 자랑했어요. 그 전에는 자랑 못해. 부끄럽잖아요. 목사가 맨날 아파서 쓰러지고 병원 가고 그리고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받겠습니까? 목사님이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기도해 주냐고 이렇게 애를 쓰고 침만 튀길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강단에서는 한국의 교회 목사들 100명이면은 80명 이상은 전부 환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개공강한테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인거 맞고 막 설교하고 또 앉아서 하고 그래요. 그것도 보통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야.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감사해요. 인거 맞고는 설교한 적이 내가 없거든. 우리가 오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좋은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인도하는 종과 잘 관계를 맺어라. 갈라디아 6장 6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종을 육신의 좋은 곳으로 대접해서 사역을 기쁘게 하면 그 복과 은혜가 그대로 임할 것이고, 요만큼도 안 심고서 복을 달라고 계속 빌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그 말씀 해석 저 뒤에 잘 안 하고 싶어요. 안 심고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해도 씨를 뿌려야 나고 또 상추 모종을 갖다 내야 상추를 먹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서 상추밭에 가서 상추를 없는 데 가지려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신앙은 상식에서 멀진 않습니다. 상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 성경이 너무 맞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히하고 신뢰를 쌓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교회 와요. 그런데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행동을 보니까 도무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내일처럼 진실하게 하고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주님께 하는 것처럼 순종해서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고 참 저분은 믿을 수 있다는 이런 신뢰성만 가지면 왜 교회 안 오겠습니까? 직장에서 뽑으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어디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좋은 사람 되면 다 좋은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종과의 관계, 부모님과 가족과의 관계가 잘 돼서 한 주간도 은혜 받고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교회 협상을 위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기도 잠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기를 권합니다.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자와 좋은 것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병원에 귀한 아들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속히 건강하게 해주시고 머리 MRI 또 허리 MRI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흠과 티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술하고 있는 송민정 원사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이 나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믿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유에서 물을 무에서 유를 채워나가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시간 임하셔서 고개 숙인 귀한 자들 모든 아픈 곳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그 아픈 곳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나쁜 균이 다 도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셔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 신음하고 있는 그 어린 아들도 사랑하는 권사님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머리와 허리와 모든 발끝까지 깨끗이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곳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귀한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기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해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교섭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감동 감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했던 귀한 일꾼들에게 크시는 종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